제8장 5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니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책자를 제가 좀 보니까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유대인들도 30세가 되기 전에는 에스겔서를 익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어렵고 아마 해석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큼 저도 역시 어려운 부분이 선지서고요. 선지서가 이제 분량도 굉장히 많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이제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등치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지난 이 뒤부터는 소선지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언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 1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참 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함축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또 그 나열돼 있는 것도 순서대로 뭐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뒤죽박죽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읽으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은 그 에스겔 이제 전반부 1장에서 24장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이상하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져요. 복음서에도 보면은 항상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복음서도 쭉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뭐 20몇 장 중에서도 막 그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집중이 돼 있고 이제 예언서도 거의 대부분의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심판에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제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 그 유다 마지막 왕 이름이 뭐죠? 유다 마지막 왕이 이거 하나는 이제 알고 갑시다.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뭐라고요? 시드기야. 이름도 좀 시네. 하여튼 시드기야. 이제 유다 마지막 왕이고요. 요시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아스는 금방 이제 국가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가 이제 금방 물러났고, 여호야김이 좀 오래 이제 집권했는데, 여호야김도 이제 그가 이제 물러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여호야긴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안다고 해보세요. 이제 잡혀가면은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봐도 그러고,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다시 그 뭐예요? 잡은 거기서 끌어내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다. 그런 내용 아시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고, 하여튼 여호야긴이 이제 잡혀가니까 이제 요시아의 마지막 아들 누구요?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제9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시드기야 제11년에 유다가 이제 완전 포위를 당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부터 선지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 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 시드기야 이후 그까지였고,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다기보다는 이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첫 이제 공격을 해서 유다를 이제 침공을 했어요. 그때 이제 1차 포로가 잡혀가요. 그때 누가 잡혀가냐면, 그때 잡혀간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이 에스겔이 1차 605년에 잡혀가요.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를 또 잡아가요. 이제 3차 포로는 시드기야가 이제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성도 불타고 성전도 불탄 상황에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포로들이 잡혀가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가는데 586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605년에 1차 포로, 686년에 3차 포로, 이러니까 1차 포로 605년에 에스겔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 1차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유다 사람들은 함께 잡혀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어디서 지금 예언하는 사람이냐면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면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는 것을 계속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한 거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남아서 시드기야와 함께 끝까지 남아서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고, 에스겔은 1차 포로 605년도에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어요. 이미 세 번의 포로가 그 뒤로 있는데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어디에서 예언한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어디를 보고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굉장히 이제 힘든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예언해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시대라고 합시다. 우리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아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예언을 해야 돼요? 무슨 예언을 해야 돼요? 광복절도 다가왔는데, 예, 여러분이 잘 생각할 걸로 믿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겔 1장을 보니까,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폭풍 구름, 북쪽에서부터 온다. 불이 번쩍번쩍하다.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뭐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이 운행하신다.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 22절에 보시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뭐가 있어요?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시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다. 25절에 보면 궁창이야. 궁창도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예,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는 언제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천지 창조였던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환상을 제대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창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타락했죠. 다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멸망에 가지만 멸망에 간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다? 창조했지만 타락한 인류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1장에서 암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창조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에스겔 8장을 오시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엄청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8장 5절에도 보면은 눈을 북쪽 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이제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간 성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질투의 우상이 서 있고 그다음 7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성전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자,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지금 누구에게 향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지금 제사의 향연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뭐라고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향연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장로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참을 수 있겠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어떤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14절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누구를 위해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해요. 예? 이방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란 겁니까? 아니면 진노를 당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노를 당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그거는 원래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 정말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스라엘, 아주 미약한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씻기시고 입히시고 막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코걸이를 끼워주고 황후의 자리까지 앉혀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얼마나 이제 가증하냐면 창녀만 또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왜? 창녀는 돈이라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주고 이방 나라와 교제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몽땅 우상을 세워놓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8절에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에 있어요? 그룹들 위에. 성전을 떠나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있어 우리가 이제 성전 됐지만 구약 시대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11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람 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지금 여호와가 어디에요?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어디 있어요? 성읍 동쪽 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양처럼 되겠죠. 이리들이 와서 금방 납치해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위태위태하고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유다를 떠나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계시는 곳이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면 11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성소를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말하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어디로? 이방 바벨론으로 쫓아내어 흩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에요? 그들이 도달한 바벨론에 내가 잠깐 뭐가 되어서 성소가 되어 그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대요. 자, 여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가 너희들은 뭐라고?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셔서, 그러나 어디에 계시냐면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는 그 잡혀간 이방인에 잡혀있는 거기에 잠깐 뭘로? 내가 거기에서 성소가 되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누가 떠나셔요?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아무리 하늘 끝에 가 있어도, 저 땅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아무리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에서 외쳤어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2년 내에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바벨론과의 전투에 나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와 40년간 인도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고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지은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전쟁에 패배한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멘. 그 어떤 것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비록 우리가 잡혀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이켜서,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지금은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정말로 소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거야.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 때도 이제 거짓 하나냐인가 거짓 선자 나오잖아요. 뿔을 갖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2년 안에 회복시킨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에스겔은 무슨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들이 어떤 악행을 하고 있는지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시작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땅을 경각하시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순복해서 종으로 살고,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그 말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서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아주 목소리 엄청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제 뻔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을 전하려면 이 에스겔의 도대체 마음이 어느 정도 강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듣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될 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9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7절 9절 읽겠습니다. 3장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들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제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설교 단에 올라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세상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성도들을 마음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말을 금강석 같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전하기 어렵지만 전해야 되는 게 주님의 사람들의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거슬리면서 전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금강석 같은 마음과 또 이마와 또 그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죠.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돌이키고, 아멘. 너희가 예전에 행한 악행이 부끄러워서 내 앞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11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전혀 대치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뭐죠?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세상 모든 민족에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율례를 지킴으로 내가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뭘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자,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슨 영을?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달 되기 원하시죠? 은혜롭고 막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막 얘한테 수억을 줘버려요. 그럼 아들 베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 만큼 감당한 만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무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